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나머지 2명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10개의 사과를 3명이 나눠야 된다. 그럼 머리 팍 돌려. 그럼 3개씩 일단 갖고, 그 다음에 칼 갖고 와. 3분의 1 공평하게 딱 이렇게 쪼개가지고 3개와 3분의 1을 가지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쪼개지 않고 나눠 먹으세요. 쪼개지 않고. 3개씩은 나눠 먹고 하나는 가위바위보해서 먹자. 이긴 사람이 먹자. 되게 그러죠. 근데 크리스찬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2개 갖는 거예요. 제가 2개 가질게요. 그러면 4개, 2개 가지면 돼요. 그러면 평화예요. 그러면 4개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 사람이 다시 보이겠죠. 요게 자기 소유욕을 포기하는 겁니다. 소유욕을 포기하라고 그랬다 가지고 나는 하나도 안 먹고 너희들이 다 먹어라. 그거 아니에요. 뭐 세상을 뭐 그렇게 살아요. 나도 먹어야지. 그런데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도 안 들어가는,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도 안 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너무 똑똑해요. 손해 안 봐. 칼 갖고 와서 쪼개 먹든지 아니면은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한테 몰아주든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지난주에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이제 마음 가운데 누가 제자가 되나? 그 다음 주에 제가 시리즈로 그럼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오늘 잊어버렸을까 봐 이제 한 주 건너갔으니까 복습을 했고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고 시작.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데 여러분에게 이것도 자꾸 부담스러운 목소리 듣게 하는 것도 제자로서 마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합니다. 자, 본문 봅니다. 요한복음 31장 31절 3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됩니까?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요거를 세번역 성경에 요한복음 8장 31절만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똑같은 말인데 세번역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아까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나의 말에 거하면, 그거를 세번역에는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금년에 현수막에 보면 새해표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열매 맺는 제자가 되자. 이게 이제 금년 우리 표거든요. 거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거한다는 말은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서 밑에 뿌리서부터 빨아들이는 그 모든 영양분이며 진액을 다 빨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으니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생명도 받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의 지혜도 공급받고 이러는 사람. 근데 가지가 오늘만 붙어 있고 내일은 떨어질래요. 그런 가지 보셨어요? 한 일주일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포도나무 가지 보신 적 있어요? 가지하고 포도나무 원 줄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날마다 붙어 있어요. 매 순간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데 날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이블 타임 묵상을 아주 강조합니다. 목사님이 바이블 타임에 누구를 신세진 사람이 있나, 아니면 거기서 뭐 광고비를 받았나, 이론 한 장 받은 거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이블 타임이 뭐 다른 큐티집보다 대단한가? 시중에는 매일 성경도 있고 오늘의 양식도 있고 생명의 삶도 있고 등등등등 많은 큐티 교재가 있어요. 그 중에서 바이블 타임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그러는 건가? 아니에요. 바이블 타임은 어떤 면에서는 허접해요. 내용을 보면 성경 본문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거 3가지 쓰라고 돼 있죠. 근데 아주 단순하지만 3년에 한 번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주택에 가면은 그 처마 밑에 이게 대돌이 있지 않습니까? 움푹움푹 패여져 있어요. 처마 밑에 떨어지는 똑똑 한 방울 물이 그 단단한 바위를 구멍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3번씩 감사하잖아요. 한 달이면 3, 3은 9, 90번 내지 93번, 1년이면 365일 곱하면은요 1000번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런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받게 돼요. 믿음의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에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나서 내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보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인물들이 한국에서는 별로 없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처럼 예배가 많고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기도가 많고 부흥회가 많고 기도원도 많은데 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독교의 아주 명작들, 이런 저작물들은요 다 외국에서 나와요. 그 우리가 보면 외국 사람들은 별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도 무슨 새벽기도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일까?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는 뭐 새벽기도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 깊어요. 사람들이 깊습니다. 우리는 얕은 물이에요. 얕은 물. 뭐좀 하면 요란하게 뭐 기도한다 난리법석을 부리지만 신앙의 깊이가 약하니까 그때뿐이에요. 은혜 받으면 2달, 약발이 2달밖에 안 가. 저는 바이블 타임을 이제 목장마다 올리라고 얘기했어요. 왜 올리라고 하는가? 서로 올리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 집에도 아마 칼 가는 숫돌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있어요. 뭐 숫돌이 쓱쓱쓱 돌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요만한 손잡이에 그 동전 2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칼집을 하고 쓱쓱 당겨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바이블 타임 묵상한 걸 나누면, 아, 이 사람은 이런 감사를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걸 서로 보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요란한데 용두사미가 있어요. 저는 목장에서 이 바이블 타임 올리는 것도 보면서 그 사람의 성실성도 저는 같이 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잘해도,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도 꾸준하지 않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들쑥날쑥하구나, 그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진 않아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이게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삶,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꼭 바이블 타임만 해야만 그렇습니까? 너무 속단하지 마십시오.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알아서 성경 읽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요. 알아서 성경을 읽는 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꾸준하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다 날마다 붙어 있어서 공급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이블 타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꾸준하게 거르지 말고 하루에 우리가 밥을 안 먹는 날이 없듯이 잠을 안 자는 날이 없듯이 거르지 말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게 참된 제자의 길이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는 그래도 해보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해보니까 바이블 타임이 열매가 좋더라.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하면서 그걸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구나 기도를 하게도 되고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편식하지 않고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늘 보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바이블 타임은 까다로운 말씀도 순차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적어도 3년의 신구약 성경은 한 번 읽게 하니까 그렇게 정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PPT 띄워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띄우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까는 주의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또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교실 강의로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강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친 게 아니라 직접 몸소 보여줌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만찬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그럼 발뿐 아니라 온 몸을 씻어 주십시오. 이게 오버 액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영문을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 주신 걸까? 나중에 이제 자리에 딱 앉은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맞다. 내가 그렇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고 주님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몸소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본질은요, 섬기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사랑의 본질은 실제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음 PPT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계속 섬기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진정한 섬김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너희가 이제는 내가 떠나니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랑은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니까 때로는 지쳐요. 조금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내가 언제까지 섬겨야 되나? 이만큼 했으면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가는 정만 있어. 오는 정이 없어. 짝사랑만 해. 그러면 지쳐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자 목녀님들도 여러분하고 똑같거든요. 목부님도. 근데 제가 교육을 하죠.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조금 더 손해보세요. 조금 더 참으세요. 먼저 하세요. 돈 들어가는 일은 목자 목녀가 먼저 자원하세요.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순종해요. 목장에서 음식 좀 넉넉하게 하세요. 그래서 갈 때 싸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냐는 거, 언제까지. 계속 섬기는데도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것 같고 내 맘 몰라주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지친단 말이죠. 이게 보람이 없으면 사람이 지쳐요.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피곤하죠? 안 피곤해요. 손님 많이 오면요, 돈 버는 재미에 신바람 납니다. 근데 손님이 없고 팔이 날리잖아요. 기다리다 지쳐요. 마음에 낙심이 돼요. 월세는 낼 수 있을까? 괜히 이 길을 잘못 든 거 아닌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음식이 맛이 없나? 내가 친절하지가 않은가?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니까 보람이 없으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열매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싸가지 없었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예수님이 나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데 1시간만 깨어 있어라. 3번이나 자잖아요. 그냥 코를 보면서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깨우잖아요. 이제 됐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제 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보람이 없죠.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모진 매를 맞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잡았으니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울타리까지 쳐줬거든요. 제자들 다 도망가도록.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 제자들이 말해요. 가룟 유다 빼고 모두 순교한 거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이 계시록을 쓴 요한만 빼고 나머지가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사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서 죽었고요.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그냥 별 볼 일이 없고 자기 이기적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 순교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장 식구들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로 세울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가 아닌 분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보람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 바라요. 사랑은 서로 주고받을 때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에서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요번에 칼럼에 이렇게 써놨는데 아파 보니까 알겠다 썼죠. 예. 한가족교회 개척하고 나서 27년 됐거든요. 제가 아파서 설교 못한 적이 요번에 한 번이에요. 그동안은 아파도 웬만한 거는 다 이겨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겨내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따끈하게 목사님 목에 이런 게 좋아요 하면서 또 일부러 목양실을 들려갖고 차를 한 잔 뜨겁게 이렇게 타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일을 들고 우리 집에 왔어요. 이거 무거운 수박을 들고 벨 소리가 나서 이게 나가 보니까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몸 회복하는데 이거 드세요 하고 또 해갖고도 오시고, 여러 사람들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목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사람이 먹어 맛이 아니고 바다 맛이 아니에요. 한 잔의 차가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저도 돈이 있어요.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사랑은 제자가 되는 길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참 제자가 되는 거는, 그 다음 PPT, 열매를 많이 맺도록 힘쓰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볼까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힘쓰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무슨 열매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고 우리를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했으니 그 나무의 입장에서는 풍성하게 포도를 맺는 게 열매겠죠.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비유한 거니까 우리 삶에 적용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이제 봅니다. 여러분의 부부간에 열받는 일이 생겼어요. 싸우고 싶어요. 남편이 잔뜩 술을 먹고 늦게 왔어요. 크게 한바탕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시험을 봤는데 아이가 빵점짜리 점수를 갖고 왔어요. 20점짜리 점수를 갖고 왔어요.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 갖고 왔냐? 한번 맨날 게임만 하더니 꼴 좋다고 그냥 야단을 치고 싶은데, 그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또 직장에 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우욱하는 감정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예수님을 닮는 열매의 열매.
지난번에 우리 강치국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성질을 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스스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오늘은 제2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에다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요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서 뿜어내는 예수님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으면서 내 생활 가운데 생각할 때나 말할 때나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요거를 한 번씩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법한 말,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법한 행동, 어렵지만 내 본성하고는 맞지 않지만 내 본성을 거스려서, 내 본성 같으면 그냥 한 주먹에 날아가지만 예수님이라면 네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려고, 나는 오른뺨을 치면 그냥 이따기 저따기 올려댈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이를 악물고 왼뺨도 돌려대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법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열매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로서 열매 맺는 제자는 뭐냐? 매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죠.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의 성품도 살펴보고, 아, 예수님은 이랬구나,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참으셨구나, 예수님은 침 뱉는 자들, 자기를 향하여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간음하다가 붙잡은 여인을 가지고 돌을 들어 내려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묵묵히 참으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더러운 여자라고 문둥이라고 세리라고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대화도 하시고 그 짓물나는 상처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라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예요. 주의 말씀에 머무르는 것, 주의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것, 이게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수평이에요. 수평.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믿음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뇌물 받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재고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할 때 눈가림하고 아웅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기독교 학생들 컨닝하지 마세요. 이제 기말고사 때가 됐죠? 컨닝하지 마세요. 차라리 백지를 내세요. 부끄러운 100점보다 부끄럽지 않은 50점이 나요. 컨닝하지 마세요. 저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6개월 만에 자퇴하려고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학부도 신학교를 나왔고 대학원도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학부 얘기에 학부 얘기. 목사님 어느 대학 나왔는지는 이력을 보면 나오니까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우리 교회에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으니까. 중간고사를 보는데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책상에다 새까맣게 써놓고 컨닝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도사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소리를 들으면서 저렇게 컨닝을 하는구나.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깊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다닐까 말까. 여러분 컨닝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돈 떼어먹지 마세요. 빨리빨리 갚으세요. 다른 거 쓰기 전에 갚으세요. 남의 돈 귀한 줄 알고 갚아야 됩니다. 떼어먹지 말고. 일반 윤리적으로도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이 손해도 보고 일반적으로도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도 책 잡을 것이 없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을 닮아가면서 열매를 맺을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말이에요, 들을 때는 알 것 같았는데 교회 문 여는 순간 절반이 날아가고 계단 2개 올라가는 순간 다 날아가서 주차장에 갈 때는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웃 사랑하라. 예수님 닮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요거 묵상하면서 살자. 제자답게 살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